마무리됩니다. 2015년 작년 5월 6일 날 수요일 날 시작해서 2016년 3월 오늘 23일 날 거의 11달 거의 이제 달려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보게 될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요한계시록을 한번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맥을 지난번에 2박 3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 이광국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했어요. 이미 선지식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걸 더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평생 살면서 요한계시록을 본다는 게 어려워요. 참으로 어려운 서신인데 모든 이단들, 사이비들, 교주들, 재림주들 다 어디서 생겼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생겼어요. 그래서 다음 수요일부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책이 아니라 위로의 책이고 평안의 책이고 보장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를 우리 다음 수요일부터는 함께 보도록 할 것입니다. 고난주간 수요일을 맞으면서 마지막 고린도 후서를 좀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날 때가 중요한가요? 헤어질 때가 중요한가요? 다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제 질문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신 거야.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까?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천국 가는 게 훨씬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도 중요해요. 지금도 중요하고 여러분 천국은 더 중요하고 우리가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헤어질 때가 더 중요해요. 멋진 헤어짐 마무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준엄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면을 했던 바울이 전혀 다른 어조로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실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강했어요. 우리말로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언어를 썼어요. 5절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버림받은 자들이다. 내가 가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과격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읽어보면 다 이것이 주 안에서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너희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 하였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뭐라고 해? 형제들아 기뻐하라. 요즘 톤을 확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전혀 다른 어조로 격려와 인사를 하며 축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을 세우기 위해서 진리 앞에 바로 세우려고 너희들에게 그리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제 엄하게 했지만은 이제는 너희들을 대하면서 내가 엄하지 않게 하려 다 너희들을 세우려고 그리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 기뻐하라. 여러분 형제들이라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형제 디모데 그렇게 붙였어요. 자기 믿음의 아들이죠. 근데 형제라고 붙였어요. 1장 8절에 보면 오늘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써요. 이제 마지막에
고린도후서의 독자들에게 형제들아.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의 속마음이에요. 형제들아.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애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애정을 듬뿍 담은 말로 형제들아, 뭐 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기뻐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첫 번째 특징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래도 기쁘고 저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기쁨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특징이 그래서 예수 믿는 애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나사가 하나 풀린 것처럼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얼굴이 근엄해져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기뻐하고 한 마음을 갖고 평안할지어다. 온전해라.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으며 낙담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해서 일치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서로 시기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불안과 불편이 아니라 뭐 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제가 이 말씀으로 인사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십시오.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아멘. 오늘 바울의 마음은 이런 마음. 서로 용서하고 서로가 이해함으로 다툼, 시기, 분쟁, 중상모략을 다 내려놓으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지고 서로가 위로가 되고 마음이 같아져서 평안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해야 돼요. 그래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누가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은혜와 평강, 특별히 평강의 하나님이랬는데 이 고린도후에서는 하나를 더 첨부했어요. 무슨 하나님?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인데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은사는 많았는데 사랑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은사를 소개해줘요.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오죽하면 사랑장을 전해줬을까. 이 교회는 가진 것도 많았고 지식도 많았고 그렇지만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사랑이 부족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쓰면서도 평강 앞에 하나의 단어를 더 첨부했어요. 뭐예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정말로 필요한 사랑이 필요했어요. 이런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보면 쉬운 일, 어려운 일도 쉽게 해요. 여러분 미움으로 보면 쉬운 일도 어렵게 해요. 혹시 여러분들 시댁에 갔는데 쉬운 일을 어렵게 하면 이 시댁은 나를 미워하는구나. 틀림없습니다. 근데 참 미묘하고 어려운 일인데 시댁에 갈 때 어려운 일을 쉽게 해요. 그러면 이 시댁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제 말 맞아요? 틀려요? 시댁을 안 가보셨나?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드는 거냐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어려운 일이야. 근데 어려운 일을 참 순리대로 쉽게 해. 여러분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가면 쉬워져요. 미움이 들어오면요 복잡해요. 쉬운 일도 복잡해져요. 저는 늘 일하는 게 아주 쉽게 일을 하려고 해요. 덤벙덤벙 일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답을 알려드렸는데도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
목사한테 사랑했다는 말하기가 싫어갖고 제 마음속에 뭐가 있다? 그런 거 쉽게 아는 거예요. 어렵게 만들면 그 마음속에 미움 덩어리가 있어서 그래요. 미워하면요 쉬운 일도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나 사랑을 하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쉽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매듭을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마음을 같이하며 서로 화목하는 곳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기쁨으로 입맞춤하라. 여러분, 정말로 사랑의 코이노니아에서 거룩한 입맞춤, 한 마음 한 뜻, 한 언어, 한 생각, 같은 가치관,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서로가 뭐예요? 서로가 입맞춤하라. 좋은 전통이 있는데 이걸 오해하고 또 문제가 생겨서 동성끼리하게 하다가 13세기에 와서는 거룩한 입맞춤을 이렇게 뺐어요. 사실 서로가 끌어안고 사랑의 거룩한 입맞춤을 한다. 여러분, 사랑의 입맞춤이 있는가 하면 배신의 입맞춤도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누가 배신의 입맞춤을 하셨나요? 가룟 유다가 노마 병정들과 다 군원을 짜놓고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가 예수다. 그를 잡아라. 그래서 얼마를 받았어요? 은 30을 받았어요. 쪼다 중에 쪼다. 3만 양을 받아도 지금 할 것만 하는데 은 30에 양심 팔아먹었어요. 신앙 팔아먹었어요. 여러분은 좀 통에 크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다 줘도 배신의 입맞춤 안 한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9절에 보면 라삐여 안녕하십니까? 달려와서 입맞춤을 해요. 그가 누구다? 그게 예수다. 여러분,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신의 입맞춤도 있어요. 오늘 성도들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로 인사를 할 때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지어다. 지금 그렇게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는 모든 성도, 지금 마게도냐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너희들에게 다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축도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하는 축도가 바로 오늘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근데 이렇게 하고 우리 교단은 이 말이 듣기 싫어서 용서하고 들으세요. 듣기 싫다는 표현이 좀 세련되지 못한 표현이고 그게 싫은 거예요. 무슨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강복선언인데 그래서 축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제 있을지어다 하면 우리 장로교도 보면 아 저쪽은 합동이구나 이쪽은 통합이구나.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도 결정해서 못하게 만들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아,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 되지. 성경에 있는 것도 뭐 누가 높으냐 뭐 이런 생각.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대언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지
이건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라는 통로, 목사는 통로예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강복을 선언하는데 있을지어다 듣기가 거북하다. 그래서 축원하옵나이다. 격을 뚝. 여러분 강복을 선언해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제가 축도를 할까요? 가만히 있잖아. 안 하잖아. 성경대로 하겠다는데도 싫어하거든요. 왜 성경에 있는 걸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또 교단에 또 불려갈진기. 성경대로 하지. 성경대로 하잖아요. 성경대로. 목사가 무슨 권위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강복을 선언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이거를 안 하고 구약의 축도로 하겠다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래서 구약의 축도로 또 가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의 축도를 볼까요?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을 제사장의 축복, 구약의 축복. 그래서 구약의 축복으로 하겠습니다. 또 어떤 데 가보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구약의 축도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이 성경을 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하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영광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호와가 복을 주시고 여호와가 은혜를 주시고 여호와가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있을지어다 그렇게 했는데 좀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또 교단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렇게 됐어요. 하여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가장 완벽한 형식의 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형식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외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가지 마십시오. 구약은 율법이라면 주 예수의 은혜가 왔습니다. 은혜가 왔고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지속시키기 위해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으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여 한 몸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을 믿습니다. 변함없이 믿음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은혜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흘러 넘쳐 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13장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할 때 여러분 또 아멘, 오늘 이상하게 아멘만 많이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이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한 가지가 빠져도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를 인정. 그래서 세례받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좀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만 좀 마지막 총정리하고 마칩니다. 고난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고린도 후서의 맥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1장은 고난으로 만들어진 아멘의 사람. 무슨 사람이에요? 뭐로? 고난을 통해서 아멘,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의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고 아주 날카롭고,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이게 다 다듬어져야지. 아멘. 아멘. 1장은 고난으로 만들어진 아멘의 사람. 2장은 뭐냐면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아멘의 사람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2장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고난을 통해서 아멘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거예요. 고난은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요. 우리 백합 닐리라고 하는데 그건 꺾이고 상처가 날수록 향이 강해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사람이 3장에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요. 그를 보면 주님이 읽어지고 주님이 읽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으로 만들어진 아멘의 사람. 1장, 2장은 뭐예요? 그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를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3장은 편지. 그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가 읽혀져야 돼요.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읽혀져야 돼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목회를 배우고 돕고 있을 때, 아주 하루 쉬고 싶어서 편한 복장으로 이제 서울을 떠나서 내려왔어요. 식당에 앉아서 편하게 그냥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일하는 사람이 자꾸만 와서 혹시 목사님이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다리를 뻗었다가 다리를 또 오므려 갖고 또 얌전하게 예 그랬죠. 그때부터 내가 부자일수록 왜 주책이 없이 왜 물어보게 내비두지 그죠? 그러고 하면 어느 교회냐고 또 물어봐요. 그때 좀 서울 영락교회 부목으로 또 서울 영락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거기 부목이라고 했는데도 큰 교회 목사라고 주방에 들여서 시어머니를 또 불러놓고 나오네. 인사를 시키자. 인사. 그때부터 더 멀어져 갖고 그렇게 읽혀져야 돼요. 저 사람은 목사 같다. 저 사람은 장로 같다. 저 사람은 권사 같다. 여러분, 고난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아픔과 고통을 정말로 모든 쓰고 맺고 한 맛을 고난을 통해서 아멘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그래도 향기가 나서 그것이 편지가 돼서 쓰여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저거 거짓말 시키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40전까지는요 부모들이 준 얼굴로 살아요. 부모께 감사해요. 40이 넘으면 자기가 얼굴 만들어가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그 얼굴형이 틀려져요. 매일 그냥
싸우고 화내고 막 그러면 얼굴도 그렇게 돼요. 근데 매 이렇게 하면요 얼굴도 그렇게 돼요. 40조는 누가 만들어준 얼굴로 산다고요? 부모가 만들어준 얼굴로 살아요. 보니까 40은 다 넘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면 이게 얼굴도 틀려져요. 그게 편지가 돼야 돼요. 편지가. 여러분 이렇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요새는 예수 믿는 사람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갖고 그게 이제 오히려 그게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요새는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보배를 우리 속에 뭘 받았어요?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있는 사장이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 속에 뭘 담았다고 했어요? 보배를 담았어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됐어요. 여러분 속에 누가 있어요? 보배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과 사심과. 그러니까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시죠. 새벽으로 오겨서 하는 방에도 내 속에 있는 그 보배가. 이런 이 구조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아멘이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뭘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알고 봤더니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있어요. 보배 대신 주님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 5장은 주님이 계시니 우리가 화목해 하는 사신이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하나가 되고 화목해 하는 사신이라고 했어요. 화목해 하는 사신이 돼서 이런 일을 감당하는 까는 6장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동역자라. 다 모르는 것처럼 해도 괜찮아요. 성서 읽어보면 다 나오는 얘기야. 자, 또 한번 복습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무슨 사람이에요? 아멘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매일 노맨이란 노맨. 아멘. 하나님 유익이 돼도 아멘. 어려움이 와도 아멘.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룬다는 것을 아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저도요 고난 많이 당했어요.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상처가 많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에서 한번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니까 나를 더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 이런 고난을 통해서 아멘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의 사람이 되니 뭐가 나와요? 2장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요. 3장은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편지가 돼요. 알고 봤더니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질그릇 속에 보배 되신 주님이 계셔요. 보배 되신 주님이 계시니 우리가 화목해하는 뭐가 돼요? 사신이 돼요. 하나님의 대리자, 대행자가 돼요. 그랬더니 6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하나님의 함께 일하는 자라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 다 외우셨네. 1장. 앞뒤 다 떼놓고 아멘의 사람. 할렐루야. 고난으로 만들어진 아멘의 사람. 1장. 이거 다 하시는 분들은 치매 절대 안 와요. 1장. 고난으로 만들어진 아멘의 사람. 2장. 그리스도의 향기. 고난의 향. 3장. 그리스도의 편지. 4장. 보배를 담은 질그릇. 보배를 담은 질그릇. 5장. 화목해야 하신 사신. 화목해야 하는 사신. 6장.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다 돼서 13장 보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돼. 너희들을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의 성자와 성부와 성령이 온전하게 일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서의 지금 구조가 우리는 아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돼요. 우리나라 꽃은 향기가 많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꽃들은요, 크기는 크고 화려한데요, 퍼지하게 커갖고 뭐 기온이 하도 좋으니까 향이 없어요. 우리는 춥고 덥고 어떨 때는 쌀쌀하고 살을 애우는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요, 한국 꽃이 세계적인 거예요. 꽃도 향이 그렇게 좋아요. 근데 잘 자라고 보기는 좋아도요, 나무도요, 이렇게 춥고 덥고 하는 나무가 있어. 옹이가 단단해지지 포석포석한, 안 좋아요. 고난으로 만들어진 아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래서 보배를 담은 질거리 되고 하나님의 사신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지어다. 우리 기도합시다. 11달 동안 고린도 후서를 달려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으로 만들어진 아멘의 사람 1장,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향기가 없는가? 아직 고난을 통해서 아멘의 사람이 안 된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편지가 돼서 누구나 그를 보면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읽을 수가 있고, 알고 봤더니 그 속에 보배 대신 주님이 담겨있는 보배를 담은 질그리기를 깨닫게 되고, 그 질그리기 모든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사신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뚝 서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